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문제를 다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은 많은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는 각각의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파가 나뉜 그런 문제,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문제,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없는 그런 어떤 음행의 문제가 또 있었고, 성도 간의 어떤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에 관한 문제도 있었죠. 먼저 온 자가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늦게 온 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성찬이 은혜롭게 되지 못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막 자랑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멸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은사의 오용, 남용하는 문제,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지만 그만큼 혼란과 무질서도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권면을 마친 후에 편지의 마지막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권면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영적 지도력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제 권면을 마쳤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점점 서로가 지쳐갑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교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감사하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구체적인 인물을 소개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줍니다. 그 인물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15절과 17절, 18절을 통해서 바울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가야 지방 전체를 대표하는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모든 어떤 불확실성과 핍박의 위험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선구자인 것입니다. 또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하반절을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리더십은 공식적인 어떤 직분이나 직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작정, 이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그가 작정한 것은, 자발적으로 작정한 것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성도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를 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17절 18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동력자들은 멀리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전하고 동시에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영적 전쟁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치열한 사역이었습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떤 핍박과 환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울이라 하더라도 영적 전쟁이 오래되면 지칠 수 있는데 이때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와서 참 바울 사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같이 도울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스데바나와 그의 동력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은 상쾌하게 하다, 새 힘을 주다, 그런 의미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이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쉼과 격려를 해주며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처럼 스데바나는 개척자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위로를 주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스데바나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오늘 16절과 1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죠. 먼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그 헬라어 휘포타소는 군사 용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자기 자신을 누구의 아래에 두다, 질서에 복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그의 신실한 가르침과 지도에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순종을 명령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제 우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에 제가 시찰장으로 가서 공동회의를 주장하고 왔습니다.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공동회의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여러 사람을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이 세우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그런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명령하죠.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알아주라 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안다라는 지적인 알물 넘어섭니다. 내가 뭐 공부해서 알고 책을 읽어서 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정하다, 존중하다,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 인내와 희생이 따르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할 때 지도자들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회 전체에 감사의 문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구의 어느 교회 가운데 그동안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원로로 추대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교회에서 아직도 위임 목사를 청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겠죠. 어떤 그 교회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위임 목사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에는 영적인 유익이 없는 거예요. 노회에서 파송한 어떤 임시 당회장을 통해서 뭐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그냥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 당회장일 뿐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위임 목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어떤 위임 목사를 세우는 것, 교육자를 청빙하는 것, 이것은 그 교육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육자를 세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위임 목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놓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결코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높아져서 밑에 사람들 다 굴복시키려 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든 담임 목사든 또 모든 어떤 교회 직분자든 모든 성도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도의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또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교회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영적 질서예요. 윽박질러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윽박질러서 질서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먼저 주를 온전히 섬김으로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아래 복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과 교회에 온전하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또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바쁘게 일을 많이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또 외로운 영적 싸움인지를 이해하고 또 비판과 불평 대신에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영적 지도에 우리는 다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을 찔러서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면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이런 설교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생기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스데바나와 같은 섬김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런 어떤 수동적인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데바나처럼 우리 각자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능동적인 섬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섬기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먼저 다른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런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모두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 인도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 스데바나를 언급하며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